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귀한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아직 여러분 살아 계시다면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도원 씨가 쓴 책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꼭 해드려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된 책입니다. 그 중에 홍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홍시에 관한 이야기의 부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꼭 챙겨 드려라.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평소 늙으신 어머니께서 홍시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아드님이 특별히 홍시를 사서 드리고 또 자주 이용하는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부탁을 해서 맛있는 홍시를 준비해서 구입을 해서 어머님께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는 너무 바쁜 그러한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바쁜 일들이 많은 가을이라 생각을 못하고 홍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늦은 날 귀가하고 있는 아들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서 홍시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드님이 그걸 듣고선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사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오는데 또 일이 생겨서 이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사람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바빠서 이것저것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드님이 그래서 그 홍시에 대한 말을 또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일을 하다가 밤늦게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뭔가를 기다리듯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안색이 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눈치를 못 챘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귀가하던 이 아들에게 그 부인이 전화가 갑자기 급하게 왔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점심 드시고 나갔다가 그만 길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어머니 등이 없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급히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집으로 귀가하여 어머니를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온기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는데 그 순간 홍시 생각이 나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어머니가 며칠 전에 드시고 싶다 했던 그 홍시 사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 사람 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는 내내 그 홍시만 보면 그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한자 성어에도 풍수지탄이라고 해서 가지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분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도하고 싶지만 때를 놓치면 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될 관계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며 가정은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 생활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 생활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었던 가정은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 상처도 받지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치유도 받습니다. 가정을 통해 범죄자도 만들어지지만 가정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가정은 사실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가정이 있냐면 아픈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아픈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아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정의 아픔이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될 때 가정은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또 어떻게 가정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축복의 통로를 이루는 가정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살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럼 복된 자들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세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해준 답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나를 낳아 주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부모님 중에 존경이 안 가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상처 때문에 그렇고 어그러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님들 중에 정말 수긍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왜 저래야 되는가? 그래서 자꾸만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나의 이성과 판단과 수긍과 납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기준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순종하고 잘 공경했다면 그것은 나의 반듯함이기도 하겠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모가 되잖아요. 제가 그 고도원 씨의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뒤에 또 하나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노모의 실수를 잘 받아주래요. 나이가 드실수록 실수가 많아진대. 그냥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잘 받아주려는 거예요. 내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실수가 나오고 연약함이 나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존경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존경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여러분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바다에서 살기를 원했고 뱃사람으로 성공하기를 다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걸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모든 짐을 다 실은 후에 어머니와 이제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보여주지 않았던 슬픈 기색과 얼굴을 보여줍니다. 왜? 이제 헤어지면 정말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까지 이제 흘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런 말을 이 아들이 난생 처음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진 내색을 안 하시다가 그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평소에 부모를 사랑했던 그 소년은 그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과 슬픈 모습을 보고는요, 바다를 항해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 왜 포기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접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 고맙다고 연거푸 얘기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날로부터 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순종한 아들입니다. 제 뜻에 순종해 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써달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녀는 나중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독립을 이끄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인 조지 워싱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대로,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써 주셨다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경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원어적인 해석으로 다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 힘든 무거운 짐을 부모 공경의 그러한 내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나에게 두 쪽이나 양쪽에 이렇게 달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내가 원래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두 날개로 훨훨 날아 하늘 위가 너의 세상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특권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날개를 준 것이다. 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갖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함부로 인생을 내던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라는 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여러분 고생하게 만드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생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예인 함소원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서로의 관계 안에 생겼던 아픔을 털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화해하는 과정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과거에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사업 이제 군대 제대하시고 장교로 예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죠. 근데 이 아버지가 철두철미한 분이라 실패에 대한 뭐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픔이 생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을 완전히 내려놓다시피,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이 모든 돌봄의 짐을 누가 지게 됐냐면 어머니가 지게 되셨다고 그럽니다. 3남매인데 함소원 씨가 막내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빈둥빈둥 놀아야 되고 왜 어머니는 저렇게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우리를 돌봐야 되는가.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가요, 정말 제대로 된 팬티 한 번 입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 일부터 해가지고 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남매를 다 대학에 보내고 공부시켰다는 거지. 그런데 철없는 딸 생각으로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인생을 사는가? 왜 저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시집을 가서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가 되더래요.
지금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못 번다. 그 남편 버릴 수 있냐? 못 버리겠대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돈 못 번다고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안 사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는 거에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는지 설명 안 해줘도 다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함소원 씨가 어머니와 이제 아이 컨택을 할 때 엄마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사는 게 고생스럽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셋이 집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 행복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엄마는 너희 셋 때문에 힘든지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엄마는 한 번도 일하면서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식이든 부모이든 가족을 부양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족을 섬기는 그 짐이 우리에게는 고생이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살라고, 그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라고, 그래서 훌륭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이 일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도 자녀 양육도 가족을 섬기고 부양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을 구하는,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옳은가? 그 말씀이 4절 가운데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주로 누구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이 회개하자는 게 아니고 이 본문 가운데 아비들아, 그래서 부모라는 통칭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파텔에게 father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한 파텔이라는 말이 아버지들아 이런 뜻이지요.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나 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죠? 아버지들이 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들의 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주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원인을 그래서 제공한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중에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훈육의 후유증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임상심리학 박사인 저스틴 최라는 분이 쓰신 기고하신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은 화를 내는 것이 훈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분의 결론이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뭐냐면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교육은 끝이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있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사의 내용 중에 특히 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이가 실수를 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를 매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화를 내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라게 된 아이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수했을 때가 화낼 때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화내는 것으로 바꾸지 말고 그 기회를 화내는 걸로 완전히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이미 자녀의 마음과 귀는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만 생긴다? 부모처럼 분노만 쌓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잘못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훈육을 해도 해야 되는 순간에도 가르쳐 줘야 되는 순간에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흔히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지 자녀들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악순환을 막고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감정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은 정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없어져야 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이지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 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말씀이 세워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3.1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을 모시고 교회 교육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제가 특별히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박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깊이 인상에 박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의 위기는 단지 교회 학교 성장의 정체나 감소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익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한국교회의 생존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익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위기의 극복의 대안으로 부모가 변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부모로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썬데이에 아이들 교회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기독 학부모.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간증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전체를 다 암송시켜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걸 꼭 기억하고 이대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6장 말씀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도 가르치고 들어와서도 가르치고 앉아서도 가르치고 일어서서도 가르치래요. 그러면서 내린 말이 뭐냐면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좀 무게감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도 모르는 내가 가르친다? 성경도 모르는 내가 가르친다? 기독교의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강론하라 그런 말이 그런 의미로 자꾸만 다가오니까 아무런 교육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강론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자면 어떤 의미로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문제를 나는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걸 아이들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살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병을 이겼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 가운데 가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키워왔는지, 그걸 간증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강론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근데 이건 원래 동사형이에요. 강론하다. 그런데 다바르라는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40년 동안 돌잖아요. 어디에서? 미드바르에서. 거기에서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40년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1세대의 불순종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눈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미드바르, 거기서 다바르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1세대의 생활을 통해 2세대가 배운 것은 말씀 청종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 지금 우리 부모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겹게 살고 있지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민이라는 이 광야로, 이 미드바르로 우리를 불러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도록, 혹은 그 고생의 길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시간이 아니라 다바르, 우리 자녀들에게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다바르,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보여주라고, 강론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고생스럽다, 고생스럽다, 힘들다, 힘들다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싸우며, 믿음 안에서 어떻게 뛰어넘으며 이 고난을 이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바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 가운데 가정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고, 미드바르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사는 귀한 교훈과 간증과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우리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가정,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